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군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더욱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각 사람 마음속에 필요하신 은혜로 또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임해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40편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4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읽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거기까지.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생활을 이제 마치시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고난받으실 그날 하루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가지신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또 하신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행해서 이제 가까이 나아가시고 계신데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고락을 같이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운 그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죽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면서 누가 더 높으냐는 다툼을 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섬기는 일, 서로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실천해 주신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교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그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배반하는 유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 유다. 이제 예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릴 수 없으셨고 유다에게 이제 할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유다의 죄까지 주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결과는 물론 영원한 멸망입니다. 마지막 유다가 주님을 떠난 그때는 이제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영원한 어둠의 그 흑암의 밤, 멸망의 밤이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고난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예수님의 고난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 또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고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고난 후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고난, 현재의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3절의 말씀,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게 소자들아는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다면은 작은 아들들아 뭐 그런 뜻이죠. 어리고 유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모실 때 제 아들은 너무나 어리고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아주 유약한 자들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이 아직도 무엇을 모르고 어떻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생각은 너무 유치하고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은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 어린 그 마음, 애틋한 사랑, 그 애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소자들아. 이제 예수님이 이 연약한 제자들을 두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마치 어린 아이들을 두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심정과도 같겠죠.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잠시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며칠도 아니고 몇 달이나 몇 년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이제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죽으시게 됩니다.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이제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12제자뿐 아니라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고 찾아도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이제 이방 세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가 자기를 할 것인가 자기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한다면은 마귀를 위해서 예배는 영원한 지옥불로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영원히 이별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한다고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이뤄진다는 말씀인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이라는 기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의 3일의 기간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슬픔과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이루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귀에 담지 못했고 마음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때까지 아마 그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반신반의여 그들은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만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졸라댔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 혼자만 가시는 길입니다. 아무도 그게 동행할 수 없는 홀로 가시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만이 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길. 그래서 나를 찾을 것이나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의 가는 길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은 제자들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고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실 때 제자들의 그 슬픔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때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근심과 슬픔과 그 절망의 밤은 영원히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고 그들 속에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항상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었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그 의심, 두려움과 그 절망의 날은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과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이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가룟 유다만 자기 갈 길을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자기 의지를 포기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포기할 때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뜻을 포기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뜻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의 뜻을 포기를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십자가도 지고 두 가지는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생활 속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그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뜻에 참으로 복종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 자기 이상을 가진 사람이 어찌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할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만 우리의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도 자기만 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를 위해서 일하고 살 수는 있지만 각자의 고난의 십자가,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요. 커다란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걸 메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제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은 십자가는 따로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주어진 십자가,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가 그거는 그가 지는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였습니다.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다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고난받고 살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살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받고 살다가 그 계시를 받고 살다가 그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다 갔습니다. 그것도 그가 지고 갈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거. 내 주에 쥐신 십자가 세인은 안 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십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각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생활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고 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어요. 예? 내게 매여진 십자가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것. 그거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결국 죽기까지 하는 길인데 그 길은 귀한 길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중도에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바울도 그 길을 갔고 앞서가는 사도들도 전부 갔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가야만 될 길인데 그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따로 있습니다. 각자. 그거 아세요?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각자 자기 마음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생활 속에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코스가 따로 있고 베드로가 달려갈 코스가 있고 다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맡길 수도 없고 같이 지고 갈 수도 없고 예?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거들어 줄 수도 없어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은 아무도 동행할 수 없는데
동행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주님이 그 길에 같이 가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셨고 3번 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나를 따라하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네가 나를 따를 자격이 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미리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네. 나를 따라 그러니까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 사람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달려갈 코스가 따로 있어. 예. 야고보는 그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어야 되고 동생 요한은 제일 나중 죽어야 되고. 예. 너 베드로는 네 갈 길을 따로 있다가요. 예. 이 제자가 어떻게 되든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가 안 지고인가 보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그 지고 가면 지고 가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안 지고 가면 나도 안 지고 가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면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이야 가든 안 가든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크든 작든 어떻게 생겼든 내게 매어진 십자가가 따로 있고 내가 갈 코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어떻게 하든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길에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달려간 그 길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외로운 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아내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자기 자녀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교회 안에서 전도인들이 가는 십자가가 있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다. 그리고 그 길은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신 길,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될 길. 주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다시 봅니다. 13장 34절.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대조적인 거죠. 옛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네? 그 십계명과 이제 다른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전혀 다른 계명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시작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하나님 이름을 망대에 끄지 마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운명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육신을 애굽의 바로 왕의 세력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데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킨 목적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비하면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됐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던 그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들을 장자 죽는 지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계명이죠. 무조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명령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순종할 힘이 없었습니다. 네? 십계명의 그 내용을 둘로 축소하면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십계명의 명령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버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며 새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사랑할 힘이 왔다가 이제 옛 계명은 사랑하라고 명령했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없고 깨닫지 못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할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베드로처럼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교회를 맡아서 돌봐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제 딸은 주님을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가시고 없어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옛 계명의 명령의 가장 높은 교훈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몸. 내가 배고프면은 상대를 먹여주고, 내가 헐벗으면 상대의 헐벗은 것을 입혀주고, 내가 어렵게 됐을 때 내가 나를 먹여주고, 내가 나를 입혀주고, 내가 나를 돌보잖아요.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하라는 것이 옛 계명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높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걸 허락합니까? 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건 옛 계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거는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같은 피를 나눈 혈육끼리, 형제끼리 사랑하는 사랑,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끼리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영에 심어주신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부모님께로 받은 육신의 그 혈통으로 받은 사랑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사랑.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피는 속일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하다.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우리 육신은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육신이 태어난 이 혈육으로 난 것은, 이것은 썩어질 거라는 것은 언젠가 없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이혼한 게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와 혈육과의 관계는 불과 몇십 년 동안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는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혈육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져서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자기 집이 따로 있고 자기 가족이 따로 있고 자기 혈육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지나지만은 그거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동안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육신적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기 육신의 혈통보다 훨씬 더 귀중합니다. 몇백 배 더 귀중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아비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영의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 함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이 땅에서 우리가 고아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끈으로, 영원한 끈으로 우리를 묶어놨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인연도 그 혈육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몇 년 사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묶어놨습니다.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묶었습니다. 견고하게 묶어놨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이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시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또 부모님께로 난 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내신자를 사랑한, 내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주시고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자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그에게 난 자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시느니라.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교훈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또 사랑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고난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사는 목적을 같이 하고, 그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의 차별, 택한 백성과 이방인 차별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계급의 차이 없이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면은 저 형제 자매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우리는 형제라는 거 압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듯이,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면은 그건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명령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라는 거 압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지혜자이든 야만인이든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낮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나 가난한 거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거듭났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도와주고 발이 더러우면 손이 가서 발을 씻겨줍니다. 온몸이 서로 돌아봅니다.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습니다. 오른손이 시계를 찼습니다. 왼손에는 시계, 왼손에 시계 찼는데 오른손에 왜 시계 안 차노? 반지를 끼니까 왜 옆에 여기 안 끼노? 왜 요거만 끼냐? 서로 싸웁니까? 야, 시계 좋다 하고 이거 약혼자가 준 반지라고 온몸이 즐거워합니다.
망치질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깨지면, 예? 오른손이 하는 말이, 왜 하필이면 내가 망치 뛰는데 손가락이 왜 넣냐? 잘 됐다 임마. 아파봐라 한번. 그럽니까? 손가락이 하나 깨져서 피가 나면 온몸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온몸이 가서 막 그거 싸매고, 예? 그 나을 때까지요. 신경 얼마나 쓰는지 모르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 고통, 한 몸이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다. 이게 한 사람이겠느냐 두 사람이겠느냐? 아, 그 두 사람이지. 아니 한 사람이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구별은 뭐냐 하면은, 예? 발가락을, 예? 이렇게 뜨거운 거 갖다 대면은요, 하나는 뜨거 그러는데 하나는 히히 웃으면은 이건 두 사람이다. 근데 똑같이 뜨거 그러고 같이 느끼면 이건 한 사람이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는, 예? 절구하는 자로 함께 절구하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웃는 자로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예? 그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 한 몸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양떼, 양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양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어린 양이나 쩔눈발이 양이나 냄새나는 양이나, 예? 성질 급한 양이나 느림보 양이나 똑같이 그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조금 문제가 있어도,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게 됩니다. 예. 앞에 가는 양이 궁뎅이 똥이 묻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뒤에 있는 양이 나 안 갈란다. 너희끼리 가라.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도 몰고 가거든요. 저쪽 가서 그 목자가 언젠가 씻겨주실 거예요. 예.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또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포도 열매를 보면요, 그 가지에 팍팍하게 매달리는 그 포도 알맹이를 보면은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그 모습하고 얼마나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 안에 같은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예? 포도송이들과 같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봅니다.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형제 자매의 결점을 헛들고 괴롭게 한다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세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 자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할 때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걸 계속 헐뜯고 계속 얘기하고 자기는 약점이 없는가요? 자기는 결점이 없는가요? 주님은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자기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덮어주는 사랑이 없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노래도 많이 하고. 미국 사람들 뭐 I love you, you love me. 어떻게 하면 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좋지요. 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는 말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끌피다면은요 내버립니다. 아마 미국에는 두 쌍 결혼하면 아마 평균 한 쌍은 이혼할 겁니다. 이제 한국은 세 쌍 결혼하면 한 쌍 이혼합니다. 이혼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죄 없는 아이들이 불행하게 되는 왜? 사랑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동차 타다가 실증 나면은 신형 나오면 바깥 하듯이 냉장고 쓰다가 좀 성능이 좋은 거 나오면은 냉장고 바꾸든지 사람도 막 그래 바꿔 살아야 됩니까? 실증 나면은 바꿔가면서 그게 사랑이냐고.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서로 믿고 서로를 약점을 돌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고 양보하고 그것이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있던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두 쪽이 원수도 될 수 있어요.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각각 다른 생활을 하던 우리들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 마음조차 하나 되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라는 거 압니다.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예?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 압니다. 하나. 그게 사랑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맺어진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것도 사랑으로 있습니다.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냥 다 흩어지고 맙니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첫째, 예?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너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과, 그 협력한다고 하는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 협자를 보면 십자가 옆에, 화할 협자죠. 십자가 옆에 협력자가 3개, 그게 협력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화할 협자입니다. 십자가 옆에 크고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하나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나도 마음을 그와 같이 모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리를 떠날 겁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따로입니다. 따로. 우리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고 마귀는 이걸 깨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뿔뿔이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로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동정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은요, 필요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려주시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했는데 너는 그 중에 100분의 1만 하면 된다,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내 이 못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인생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아직도 벗어지지 못한 육신의 생각들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목숨을 버리셨으면 이 천한 우리의 육신은 주를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다는 말을 누가 과장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마치고 밖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게요. 주를 위해서 죽기는 고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거절합니다. 주를 위해서 조그만 희생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의 생각이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네. 만일 그걸 막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 물도 계속 퍼내야 그게 생수가 되지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계속 해야 됩니다. 사랑은 계속 활용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속에 샘처럼 깨끗하게 날마다 새로운 게 솟아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으면 사랑이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말로 누가 못해요. 그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있는 대로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굶주리는데 배불렀으면 좋겠다, 떳떳했으면 좋겠다, 입으로 그러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죽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것이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하려다.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왜? 그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형제 자매의 그 결점을 보고 연약한 걸 보고 그걸 서로 담당하는 겁니다.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무슨 죄 가운데 빠져도 그걸 그냥 시시하고 덮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충고해 주고, 그래도 말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돌이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큰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추방시킬 때도 있습니다. 얼마 동안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킬 때까지 어떤 근신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형제 자매의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담당한다는 것은 어떤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 저는 어떤 형제 자매들 보면요,
막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막 형제 자매 헐뜯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아주 못 살 사람처럼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요, 무슨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들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 제일 감정적인 거, 별거 아닌데 그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니라. 허물을 가리운다 그랬잖아요. 자기 허물은 가릴 줄 알면서 남의 허물은 왜 안 가려주냐고. 자기 자식들은 철없이 굴어도 그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왜 남의 약점은 그렇게도 덮어줄 줄 모르고 그걸 말하기를 좋아하느냐고.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 잘못되어 있으면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한다는 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게요? 형제자매 얼마나 고달프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를 위해서 사는데 육신적으로 고달픔이 있고 신앙적으로 사람들의 핍박받고 미움받으니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움받고 형제자매들에게도 미움받고 그거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줄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데도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결국 잘못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5장 에베소 5장 1절 2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자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서 제물로 바쳤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만큼 해야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삽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그 말이에요. 저는 참 이상한 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바탕 치고받고 싸워도 술 한잔 먹고 악수 한번 하면 싹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는 뭐 사소한 문제예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예? 그 사람이 뭐 믿음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큰 죄를 뭐 간음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 좀 실수했다고 뭐 좀 성격이 좀 어떻다고 뭐 어쩌다고, 예? 그걸 용서를 못하고, 예. 그래가지고는 형제자매들 모이는데요, 몇 사람 대도 안 하는데 째닥째닥 싸웁니다. 뭐 잘했느니 못했는지, 뭐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마음을 넓게 먹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그걸 꽁 해가지고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할까? 싸움 붙인 건 막인데 싸우는 동안에 구원 역사도 안 일어나죠. 형제자매 사랑도 실천 못하죠. 아무것도 안 돼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배울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심각한 것처럼, 예? 마귀는 낄낄대고 손뼉을 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귀에게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자기는 뭐 큰일을 한 것처럼.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용납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 사랑의 띠가 터지면은요 다 흩어져 버려요. 예. 자, 이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을 서로 여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마음을 꽉 닫고 서로 얘기도 안 해. 마음도 안 내나. 서로가 서로를 믿지도 않아. 서로를 불신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고 형제 자매를 받아들여요. 믿으려고 서로 애를 써요. 예? 서로 존경하고. 예. 우리는 사실은요, 형제 자매가 조금 잘못해도 사람들이 이만큼 크게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데 그거는 감춰놓고, 예. 그거는 자기 마음 속에 사랑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적인 아닌 사랑.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로마서 12장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 뭐냐면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거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바라는 사랑, 그건 선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아주 간교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이익이 안 돌아오면 그냥 언제든지 걷어찰 수 있는, 사랑은 이타적인 겁니다. 자기를 주는 겁니다. 남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왜 뭘 하지 않느냐,
너는 나한테 왜 뭐 잘못하느냐? 그것은 사랑과 반대되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냥 또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또 주는 겁니다.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못 다 줘서 아쉬운 겁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처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깨닫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실제로 죽는 데까지 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우리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희생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거룩한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감정 때문에 조금 알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기 원할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는 걸 알 겁니다. 얼마 후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결국 가짜였구나 하고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청량할 수 있으며 다 말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새 계명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는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가 서로,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형제 자매를 섬기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16장 찬송합시다. 찬송가 416장. 주시는 데까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육관 6층에서 중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중전도 집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에 동원하는 대전도 집회는 아닙니다만은 시간 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저녁도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교구에서도 또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좋은 때 많은 사람을 새로운 우리 형제 자매로서 전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소식에 났습니다마는 4월 29일 이달 말에 우리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으니까요. 가서 3박 4일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미리 좀 하셔서 또 이 참가비도 아주 3만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오후 8시에 말씀을 시작합니다. 7시 50분부터 우리 찬송을 시작하고요. 8시부터 말씀을 시작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위원 교구장 합동 모임이 오후 2시 봉사위원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머니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본당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강남교구와 동작교구 임원들께서는 2시 반까지 2층 찬양대 옆방 청년의 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전도집회 관련한 교제가 있습니다. 청년 전도집회 관련한 청년 모두회가 말씀 바로 끝난 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 장소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 계시면은 식사를 제공한답니다. 김밥을 제공하니까 모여서 교제해 주시고 전도 집회에 대해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 광고해 주신 대로 내일부터 이게 우리 교육원 6층에서 하는 이 전도 집회 아주 계질이 아주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요.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월 29일부터 3박 4일 우리가 여름 하계 수양을 하는데 이번에는요 봄 수양입니다. 봄 수양.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춘계 수양이라. 그래서 봄 가을로 이제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도 집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기 모여서 전도 집회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수양관에 가셔서 3박 4일 밤낮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또 상담받고 하는 가운데 이 전도를 하시면요 평소에 교회에서 집회할 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요 그 전도 집회 그 수양관에서 하는 그 춘계 전도 집회에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안내해서요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